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이어서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3절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로 밟은다는 것은 심판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만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무저경에 다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은 마귀와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죠. 이들이 무저경에 다시 갇혀야만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욕들, 이 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쫓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이기라고 했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다시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주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 같은 그 발로 밟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기둥 같은 발로 어디를 받고 있는다고 했어요? 땅과 바다를 받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임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불기둥 같은 발로 땅과 바다를 받고 크게 외치고 있죠. 땅과 바다가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돼요. 이걸 믿어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굳게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땅과 바다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바다란 것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와 땅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바다에 거하고 하늘에 거하고 땅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광야에 있는 자가 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애굽에 거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온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시대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세상 교회를 바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우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교회를 땅이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화를 당해요. 왜 이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걸었지만 요단강 앞에서 열정당군의 거짓 증거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애굽을 출애굽한 모든 사람 중에서 여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맞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시험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땅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땅도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들이 다 이제 마귀의 시험에 미혹당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땅이 화를 당하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노함으로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다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갑으로 비유해요. 왜 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욕을 해소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거절을 하고 했죠. 이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 젊은 과부들은 남편이 죽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시집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시집가 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젊은 가부가 되잖아요. 이 젊은 가부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 육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모두가 다 마귀 시험에 빠져서 이 젊은 가부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늙은 가부들은 남자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거예요. 이 늙은 가부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마음에서 버려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에 젊은 가불은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들이 누구냐? 땅이에요. 세상에 대한 남편은 죽었지만은 지금 구별되어 살지만 항상 마음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죠. 분을 품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해 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난인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 외에는 다 이 환난에서 마귀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다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럼 마귀가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두 증인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시험해서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이것이 그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은혜의 시대 종말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두 증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들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마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사자의 부르짖은 것 같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그랬죠. 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왕이 두려운 거 봤습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다른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호령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함께 바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레라는 것은 천둥소리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하늘이 노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호통을 치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호령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호령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사자의 부르짖은 것 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일곱 우리가 바란다고 했잖아요. 천둥소리인 거예요. 호령소리. 그래서 두 증인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아니고는 다 거짓 증거인 거예요.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보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호령소리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호통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되어서 회개하니까 제 이름을 2번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다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7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천둥소리인 거죠.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건 뭡니까? 육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내 이놈아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호통을 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호령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와 함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빛은. 그리고 성령이고. 그래서 천둥과 번개의 빛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천둥 소리와 함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빛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증거하는, 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인이 떼어진 그 말씀이죠.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놓는 천국의 비밀이 해석되어서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해석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 속에 감춰진 그 천국의 비밀을 해석해 주잖아요. 두 증인들이 이 해석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